여다같이 잠언입니다. 잠언 9장 11절에서 18절 오늘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입니다. 제목이 독특하네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잠언 9장 17절입니다. 잠언 9장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그래요? 이제 다들 체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체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어요. 한 번도 도둑질 안 해봤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손들어 보라면 꼭 한두 명 손들어요. 그럼 잊어먹은 겁니다. 저희가 도둑질 안 한 게 아니라 도둑질 한 걸 잊어먹은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도우시고 능력 베푸시고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이 함께 말씀과 함께 마음속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숨겨둘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다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또 물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같이 그렇게 저희 마음속에서 동일한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들이 죄를 즐기며 하는 말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불로소득을 하는 자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도둑들은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해서는 노동의 대가나 의가 있는 소득이 아니라 남이 한 일,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든 일에 이 쾌감을 느낍니다. 사람들 안에 누구나 도둑질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훔치고 뺏고 속이는 일을 싫어한다고 하는 예의 바른 사람일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도둑질에 대한 은밀한 욕망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거듭나기 전까지 그 아버지가 도둑이에요. 마귀는 뭐냐면 도둑이다 이거예요. 마귀는 살인자고 거시압이죠. 마귀가 도둑이 오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 아비의 본능대로 행한단 말이죠. 이거는 영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뭐 DNA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거짓말과 살인, 도둑질, 사기 이런 것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이건 교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육이나 철학이나 훈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건 본능이에요. 그 훔치고 뺏고 속이는 일을 싫어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은밀한 욕망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그런 거 있죠.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그러면 양재물 마시면 죽어요. 근데 공짜라면 마신다 이거예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어린애들한테 이 유아원, 뭐 영아원이라 어린애들 그거 맡기면 정부에서 보조금 10만 원 준다. 그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부모가 엄마가 10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맡길 것 같은데 자기가 키우지. 어떻게 남의 진짜 초보자들한테 진짜 아무 모르는 애들 뭐 20대 그런 애들한테 거기 부모 유치원 교사라는 게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맡겨요. 근데 공짜라는 이유로 맡겨요. 그 안 하면 나만 손해라 생각했어. 그 10만 원이라는 게 큰 돈이 아닌데 그 10만 원 손해 볼까 싶어서 그 6개월 7개월 된 애를 맡긴다고. 야, 그거 보고 완전히 진짜 이게 공짜가 아니면 절대 안 맡깁니다. 근데 공짜라고 하면 맡겨요. 자기 애도 맡긴다고, 자기 애도. 공짜라면 양념물도 마신다는 말이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면. 그냥 주는 것이나 노력 없이 얻는 것이나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 내가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하고 만다 이거예요.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하고 만다 이거예요. 이게 상당한 위험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는 본능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 선물로 얻는 공짜면 괜찮아요. 그 선물이죠. 근데 공짜를 좋아한다는 말은 그냥 주지 않으면 그냥 얻다가 그냥 얻지 못하게 되면 훔칩니다. 그냥 얻지 못하고 훔쳐요. 그냥 얻다가 훔쳐. 근데 훔치기가 여의치 않으면 강도질을 합니다. 이런 기질이 드러난 것이 창피해서 숨기기 위해. 내가 도둑질을 좋아한다 이런 말은 참 못하잖아요. 도둑질을 좋아한다, 강도질을 좋아한다 말은 누구도 못해.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무상복지 그럽니다. 그걸 무상복지라 그래요. 그래야지 양심에 적이 안 생기잖아요.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이란 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공짜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정당한 복지를 요구하는 권리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절대로 무상복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롯은 아무것도 없는 과부였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죠. 나오미도 지금 무일푼에, 자기도 지금 무일푼에 뭐 노동력도 없고 땅도 없고 땅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런 과부였지만 보아스는 그에게 공짜로 보리와 밀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들에 나와서 일꾼들이 떨어뜨리는, 일하다 떨어뜨린 곡식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 주어야 됐어요. 가난한 자들도 최소한 일하는 밭에 나가서 줍는 수고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정부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서 돈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뭐 청년수당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준다,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이런 거예요. 요즘 또 약간 더 지나서 기본소득.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일정 소득은 정부에서 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돈 버는, 평균적으로 돈 버는 사람의 80%는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해요? 누가 일하냐고. 성경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십계명 중에 하나가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 대해서는 배상의 규례가 있습니다. 배상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 세상은 도둑질이 끌습니다. 덜 끌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저주받은 물건 중에 취해서 도둑질하고 숨겼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도둑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죽었습니다. 저주받아 죽었어요. 어떤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고 아버지의 왕자를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이었죠. 누가 아버지 왕자 왕국을 찬탈하려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들이었어요.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자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그 뜻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게 전부 다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성경 읽었는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라고. 전혀 그런 뜻 아니라고. 이러면서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그냥 일반인이면 상관없는데,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뭐 학자라든지 이러면 어때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그냥 뺏긴다고. 그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죠. 도둑들은 어디에나 있는 법입니다. 교회 내에도 도둑들이 넘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방을 맡았는데 그는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집사였어요. 12제자 중에서. 그 예수님의 돈가방을 맡았다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라. 이 양반이 한 푼 두 푼 빼간 게 아니고 제법 많이 빼돌려가지고 밭을 샀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어느 정도 빼돌렸냐면 밭을 샀어요. 예수님도 이게 회계감탈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응? 밭을 샀어요. 그걸 이제 피밭이라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금을 빼돌려서 자기 밭을 샀어요. 그는 자기가 산 밭에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그 밭은 피밭이라 불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겁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허락 없이 취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주님은 도둑이 없는 곳, 도둑질이 없는 곳은 하늘이고 이 땅에서는 뚫고 훔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땅에는 어떻다는 거죠?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고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땅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도둑들이 뚫고 훔친다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어디 누구에게 돈 있다는 소문이 나면 그래 뚫고 훔치죠. 땅에 있는 보물 재물은 도둑들이 뚫고 훔친다 이거. 하늘들의 보물들을 쌓아두면 거기에는 도둑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세상에는 도둑들이 많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9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면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 생명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이 구절은 성경의 장수법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날들이 많게 되며 삶의 횟수가 늘어납니다. 생명 연장의 비결이나 장수의 비결이 운동이나 적절한 영양 공급이나 삶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주님은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명령이 주어지고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 조건부예요. 조건부 약속이에요. 이걸 약속 있는 계명. 요즘은 정부에서 자식들을 대신해서 연금을 주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요양원 등을 제공해줌으로써 많이들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모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잘 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주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장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면 자신의 후손이 잘 되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그런 까닭에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여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고 주 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이 명령을 보고 복을 받고 싶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형제를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모 공경을 잘하고 여기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부모님 아프다고 그냥 때려치고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했던, 그분도 대단하지만 그 자매도 더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랬고, 아버님 돌아갈 때는 온 가족이 아예 집 여기 새 놔버리고 한국 가가지고, 온 가족이, 애들도 전부 다 학생이거든요. 다 그냥 스탑 시켜버리고 한국 가서, 대단한 거죠. 그런 효자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너무. 근데 그게 동기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었어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손들이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게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규례도 사고. 저희 교회 와서 누가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어놔가지고 그거 생각에 멘붕 되고. 이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돼지고기 막 빨리 건져내니까 해온 사람부터 시험 받고. 그때 우리 교회 자매가 하나 낳고서 우리 애밖에 없었는데. 막 벗겨내니까 돼지 막 끄집어내니까 이거 뭐야, 저 사람 왜 저러냐 싶고. 그 돼지 국물도 먹으면 안 되겠죠. 결국 식사 잘 못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냥 점심 끝나고 나서 그만 나오셔도 된다 그랬어요. 이제 이 교회 그만 나오셔야 된다고.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을 제가 잘 못 봤어요.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런 걸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분의 법규와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치를 죽이는 겁니다. 주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에요. 신명기 5장 33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잘되고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리라. 성령은 언제나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을 평탄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은 십자가에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길,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이거죠. 주님께서 친히 따라오라고 명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7절, 요한복음 6장 3절인데, 신명기 32장 47절, 그 까닭은 이것, 주의 말씀이 너희 생명이므로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게 되리라. 이것이 너희 생명이므로. 주의 말씀이 너희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의 말씀은 내 말이 곧 영의 생명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길이고 장수하는 길이에요.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날들이 길어집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나 사악한 자의 해수는 짧게 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굴복을 미워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은 날들을 길게 합니다. 이외에도 날들이 많게 길게 하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로되 내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하리라. 사람이 지혜로우면 자신을 위해 지혜롭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지혜롭다. 이것은 그 지혜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면 그 사람의 지혜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이들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보존되었습니다. 부살라엘과 아홀리아 같은 지혜로운 자들은 광야에서 주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이스라엘 왕조를 굳게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땅에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나 육신에 속한 지혜는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지혜는 마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다면 그 지혜는 자기를 유익하게 합니다. 욥기 20장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죠. 근데 내가 지혜롭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냐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의 지혜는 의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한 것은 사람이 지혜로우면 그 자체로 살고 조롱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자문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생긴 대로 논다 그러죠. 생긴 대로 산다 그러죠. 이것은 외모를 비하하는 말로 쓰이지만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타고난 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살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대로 그대로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운명론이나 처세술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다시 이제 여자 이야기로 왔었네요. 여자 이야기 돌아왔는데 잠언에는 낯선 여자, 음녀에 대해서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본문은 어리석고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언급하는데 이분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어기는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망쳤습니다. 그녀는 뱀의 말에 너무나 쉽게 속았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정말 이 크리스천들만큼 어떤 거짓 교리 잘 속는 사람도 드물어요. 요즘 한참 이제 킹제임 성경 좀 알게 됐다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막 자기들 딸은 찾는다고 막 찾는데 진짜 이게 인본주의의 극치인 그런 설교들을 올려놓고 아주 그 좋은 저거라고 막 그 서로 막 나누고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서너 편 들어보니까 이건 거의 마귀적인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이런 그 1시간 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한 줄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한 줄이 안. 그런데 그런 것에 막 이 쾌감을 느끼고 막 시원하게 들었다 그러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아닌 걸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 이야기들 듣는 게 더 마음이 편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나름 신자라고 막 또 그런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 쏙쏙 들어와요. 그런 거는 하나님 말씀 하면 잘 안 들어와요.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사람들의 이론이나 주장이나 과학적 발견 등을 더 신뢰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최종권입니다. 나의 체험을 성경 기록보다 더 신뢰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시끄럽게 떠들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욥의 아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어리석은 여자죠. 욥의 아내는 연이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킨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의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니에요. 욥의 아내는 평소 믿음 좋은 여자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고난이 왔을 때 그녀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뭅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자는 다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등불을 가져가지만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않는 여자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 여자. 마태복음 25장 3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등불 외에는 더 이상 따로 기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러한 것이 자기 예측대로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예상대로 돌아가는 일 거의 없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을 잘 예표해 줍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리석은 여자도 주님 기다리러 나간 여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 아닙니다. 이 교도들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어리석은 크리스천들, 어리석은 여자들로 예표됩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분란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치고 뭔가 사고가 터지고 아주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발하는 사람이 교회 일 터져보면 다 그 사람 본질이 다 드러나요. 교회 일 터져보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다 드러납니다. 평소에야 뭐 전부 다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한번 어려움이 한번 닥쳐보고 휘둘려 올 때 마이가 밀가부를 할 때 드러나요. 마이가 밀가부로 닫을 때 한번 그때 다 드러난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난다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듣기만 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외형을 추구하면서 내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나 형식은 지키면서 내용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나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더 추구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을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은 여자들은 엉뚱한 것에 시끄럽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항상 비본질적인 것에 항상 겉모양에 형식에 집착을 합니다. 금보다는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 더 크고 예물보다는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 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금이 더 크고 예물이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다시 13절.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이런 여자가 또 말이 많아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지혜로운 여자는 상반된 여자가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덕 있는 여자, 신중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 등 다양한 여자들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여자의 철학이 뭐냐면 17절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이거예요. 이 여자는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읍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시끄럽다는 말은 뭔가 말을 많이 하는데 속이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를 깨기 위해서 엄청난 말을 쏟아냅니다. 말 잘한 여자들은 1분에 300단어 정도를 말하는 사람이 말이 굉장히 유창하고 빨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말 어구 자체가 그렇게 굴절어가 돼서 말이 빨리 나가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리듬을 타죠.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리듬을 타는 이 언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1분에 말을 잘하는 사람, 막 그냥 유창하게 쫙 쏟아져 나가는 사람이 보통 300에서 350단어를 말해요. 근데 1분에 500단어씩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1분에 500단어 이상을 쏟아내는데 이것을 1, 2분 하고 힘이 들어 못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쏟아내요. 1분에 500단어씩. 그러면 1분에 뭐 150에서 200단어 정도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양에서 벌써 압도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양에서. 근데 이 몇 시간을 말하는데 한 번 말을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도 이런 여자가 몇 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 몇 안 되는데 몇 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도가 몇 안 되는데 이런 여자가 몇 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전화 한번 받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쏟아내는데 제가 얼마나 말이 빠른지 중간에 끊지를 못해. 다다다 쏟아내. 전화 끊을 때까지 목사님 끊습니다 하고 끊는데 나 한마디도 못했어. 그걸 제가 그 다음 주 설교에다가 그러지 말라고 설교를 했더니만 또 자기 깐다고 난리 치가지고 아이고 내 참. 설교사 안 하면 말할 시간이 틈이 없어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얼마 시간.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지? 나도 말 빠른 편이거든요. 저는 말이 상당히 빠른 편인데 저보다 더 빠르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아무것도 알지 못해. 여기서 단순하다는 말은 어리석다고 동의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은 아니겠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여인들은 주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거룩함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선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들을 알아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nothing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자기가 something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14절입니다. 그녀는 자기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녀는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았어. 자기 집 문에 앉고 이 말은 집에서 자기가 리더예요.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이건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 도시의 장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자는 구약에서 장로 못 돼요. 여자 대언자는 있어도 여자 장로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앉았다면 이 집이나 도시는 재앙입니다.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 도시의 높은 곳들에 앉았다는 말은 재판석에 앉았다는 말인데 구약의 유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 세대, 현 사회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세계 곳곳에 여성 총리, 여자 대통령이 앉는 시대입니다. 미국에도 여성 상원, 하원 의원이 수두룩 했습니다. 여자 주지사들, 시장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높은 곳들에 어리석은 여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를 똑똑한 여자로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지 어느 학교에서 무슨 학위를 받고 어느 직장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은 지혜로운 여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여자로 보입니까? 성경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자 유대 왕가로 시집온 아달랴는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권력을 잡을 정도로 힘이 있었고 똑똑했지만 전혀 지혜로운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 집을 세우는 대신에 다 자기 집 문에 앉았죠. 이세벨도 그렇고 아달랴도 자기 집 문에 앉았고 도시의 높은 곳들의 자리에 앉았어요. 똑똑한 거 맞죠? 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전혀 지혜로운 여자들은 아니었다. 모두 다 자기 집을 허물었습니다. 자기 집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집을 허물었다 이거예요. 자기 집 문 앞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기 집을 세운 일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여자는 모두 그 마음이 어리석은 여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누구라도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뭐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로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은 놀라운 일이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냐? 그게 뭐 소용이 있냐? 이게 성경에 뭐 소용이 있냐?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딱 어리석은 여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여자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입니다.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안에 빛이 없으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것으로 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로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서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었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돈을 하라는 자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디모데서 6장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여기 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나는. 이건 다른 사람들 이야기지 나는 안 떨어진다. 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안 떨어진다. 그냥 이게 어리석고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는 시험. 거기에 떨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 나는 그런 문제에서 나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거 상당히 어리석은 거죠. 얘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나는 취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자면 취하지 않는다는 주정뱅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자 15절입니다.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자기 혼자 망하면 괜찮은데 이제 남들한테 찝쩍거린다 이거 15절은.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어리석은 여자는 문 앞에 앉고 도시의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이런 일이 터져요.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잘 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다른 길로 가라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 여자들,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페미니즘으로, 여성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페미니즘으로. 이 여성인권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때 어리석은 여자들은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다가 이것은 인권이 아니다, 평등이 아니다, 자유가 아니다, 잘못되었다 외치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악한 길로 가게 했습니다. 평등, 자유, 인권을 외치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평등이나 자유나 인권 이런 거는 너무나 좋은 말이라서 누구도 반대를 못해요. 이런 말은. 이런 슬로건 앞에서는 아무도 반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건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박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이에 가정은 파괴되고 이혼율은 급증했고 성은 개방되고 낙태는 합법화되었습니다. 여자의 권리다 이거는. 그래서 그때부터 난장판이 난 거죠. 바른 길을 가는 행인들을 불러다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술을 마신 여자들이 급증했고 담배를 피우는 여자들도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 차별을 폐지한다, 성평등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아이들을 망쳐놨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공교육입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교육, 마약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은 본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은 생활을 바꾸거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더욱더 촉진시켜줍니다. 촉진시켜줘요. 교육은 육신의 본성이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주는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소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내놓은 진보적 이론이나 학설이 자기를 바르게 하는 행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자들이 가정에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나 인내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일은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설득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를 찾으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멸의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파멸의 길로. 어리석은 여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은 죄악시되고 계속해서 이혼하라고 부추겨요. 자기를 존중하고 해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덕에 크리스천 가정까지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당당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멋있는 여자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집 앞에 앉아서 도시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16절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한 이르기를 사실은 자기가 어리석은 여자인데 자기는 현대지식으로 지성과 교養을 갖추고 있고 많은 걸 배운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한 여자들에게 내가 깨우침을 주겠다 이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침을 주겠다 이러면서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한 이르기를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합니다. 이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사악한 길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지금 돌이켜야 될 때다 이거예요. 신본주의 길을 버리고 인본주의 길로 돌이키란 말입니다. 복음주의나 보수주의 전통의 길로 가지 말고 새로운 노선으로 걸어가라. 걸어라 이거. 성경이 제시하는 이 전통적인 또는 보수적인 성 역할은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가치관은 21세기 여자들에게만 맞지 않는 가치관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의 육신의 본성에 맞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본성에 맞지 않는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중에 특히 여자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성평등이나 인권이나 자유를 주장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불편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잠잠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은 뭐 진짜 깨는 말이죠. 디모데 3장 12절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런 말 들으면 완전히 황당하죠.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여자한테 조용할지니라 그러면 니나 조용해라 그렇지. 조용할지니라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어떤 신학교 여자들이 더 많은데 반에 보면 요즘 여자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학생 봤다요? 조용할지니라 그러면. 그래 이거는 바울이 원본에 안 썼는데 후대에 누가 기록했다고 막 이렇게 갈 때만 막 박수치고 난리 나요. 이건 바울이 쓴 글이 아니고 후대에 누가 첨가했다고. 한국 유명한 바울 신학자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초청 강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구절들은 여권단체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구절입니다. 디모데 2장 11절에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황당한 말이죠. 이런 구절도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은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돌이키라고 요구합니다. 돌이키라. 어디서? 바른 길에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것은 어리석은 여자의 철학인데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육신의 본성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본 사람들은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훔친 참외나 옥수수가 더 맛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참 잘 훔치죠.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순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거는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도시 사람들은 아주 야박하고 시골 사람들 순박은 개뿔 무슨 순박이.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거칠고 인간 그 특유의 본성이라서는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사과나 과일을 훔쳐 먹은 적이 있습니다. 훔쳐도 걸려서 이제 반 죽은 적도 있고 선고한 적도 몇 번 있고 잘 훔쳐 먹었지. 6, 70년 전 시골에서는 이것을 도둑질이라 그러지 않아요. 도둑질이라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도둑놈 하면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도둑질 그러면 안 되지. 서리 했다 그래요. 어휘를 바꿔줌으로써 양심을 완화시켜 주는 거지. 남의 텃밭에 있는 토마토나 오이를 자기 것처럼 따먹는데 걸렸어. 그 주인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야단치면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사과하거나 미안하지 않고 뭐 어땠어요? 여기까지 몇 개 따먹는 거 가지고 참 인심 고약한데 그래요. 철제 주인이 미친놈 되는 거야. 참 인심 한 번 야박하네. 사람 몹쓸 사람이네. 사람 아주 더럽게 구네. 막 이래요. 나를 막 도둑놈으로 보내. 도둑질 맞거든요. 내가 그 참외 몇 개 따먹었다고 나를 도둑놈으로 보내 그래요. 도둑놈 맞아요. 도둑놈 모으는 게 아니라 도둑놈 맞는데 지금 주인을 도로 뭐 난리치는 거예요. 도리어 큰 소리칩니다. 이것은 옛날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시대나 한계에 따라 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공동생활을 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 뭐 타운홈에 산다든지 공동생활 하는 곳 있죠. 게이트가 있는지 거기 땅들 조금 있는데 내가 거기다 뭘 심었어. 화초를 심었든지 아니 먹을 걸 심었는데 아주 예쁘게 열렸어요. 내일 따먹어야 싶은데 오늘 밤에 없어. 이번에 내가 요거 따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언제 거두어야지 하는데 꼭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누가 가져가고 없다고. 그 아파트 단지는 그 타운센터 단지는 고급 주택가야. 다 잘 살아. 그 없어서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어서 따먹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상스럽게 해놨는데 완전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끊고 갑니다. 꺾고 가요. 꼭 훔쳐가는 사람이 와요. 이거는 시대나 한계에 따라 변한 거야 말이죠. 그 누가 옆집에 앉아
이거 내가 심었는데 누가 해갔다고 봤냐 그러면 글쎄다 뭐 애들이 그랬나 이래요. 애들이 그랬나 이런다고. 참 기가 잘 노릇이죠. 응? 내가 CCTV 해놨는데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떨어요. 그때 떨어. 어? 그러면 그거 너무 남의 사생활 침해 아니냐 뭐 이러고. 응? 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도둑질하는 물이 달다 이거예요. 훔쳐먹는 빵이 맛있다 이거예요. 훔치는 것은 마음속에는 탐욕과 무력과 소유욕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 수련을 가도 없어지는 거 다 없어져요. 같이 한 방에 자면 내 물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 한 놈이 이거리 싶은데 그 마음 심정은 가는데 그걸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 수련이라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믿음 있는 놈들끼리만 수련을 하는데 거기서도 물건이 없어져요. 근데 목사님들 여름에 큰 교회에서 가끔 그 세미나가 있고 한데 2박 3일 그걸 하거든요. 그걸 여기서는 패스터 스쿨이라 그래요. 목사 학교라고 해서 패스터 스쿨을 하는데 없어집니다. 응? 뭐 목사님들께도 볼펜도 없어지고 지갑도 없어지고 뭐 좀 이쁜 거 없어져요. 없어져요. 왜? 이건 본능이란 말이죠. 소유욕이 작동하는 거예요. 한번 훔친 것을 먹고 그 맛을 본 사람은 거기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다는 것은 훔쳐 먹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 목사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90몇 세에 돌아간 목사님인데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맛있었던 빵이 1945년 필리핀으로 가는 항해 중에서 그 군인이었거든요. 헌병들을 따돌리고 훔쳐먹은 빵이었다. 그 배에서 헌병들을 따돌리고 훔쳐먹은 빵이었는데 그 빵을 훔쳐서 먹는데 버터도 없이 먹은 빵이 맨빵이 푸석푸석 맨빵이었지만 실로 맛있었다. 실로 맛있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빵을 먹어본 적이 없다. 아무리 그 빵의 맛을 하려고 해도 그 맛은 낼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 빵, 그때 먹었던 1945년에 먹었던 그 빵 맛을 재현할 수가 없었대요. 버터도 없는 빵이었는데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육신의 본성이고 취향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에는 죄의 쾌락들이 있습니다. 그 빵이 왜 그렇게 맛있었을 것 같아요? 죄의 쾌락이 그 빵에 죄의 쾌락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이만은 그럼 죄의 쾌락들 이만 나와요. 죄의 쾌락들. 죄의 쾌락들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고 죄는 일시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의 권능, 죄의 심판, 죄의 결과들로 인해 고통과 쓰라림이 있지만 죄를 지을 때는 그 쾌락이 있어요. 그것을 맛을 봐버리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잘 못 끊어요. 그 쾌락을 한번 맛을 보면 다음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로부터는 자유나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죄의 쾌락들을 즐깁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되죠.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마지막에는 쾌락의 종이 되는 겁니다. 쾌락을 섬긴단 말이죠.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들을 섬기며 여러분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니 쾌락을 섬긴다.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뭐든 쾌락 가운데 사는 겁니다. 쾌락 가운데 살아요.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사륙하는 나라에서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게 아니에요. 쾌락 가운데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이것은 이제 인생 끝장나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쾌락 가운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고 그런 쾌락이 있겠지만
그 쾌락을 즐기고 사랑하고 그 쾌락 가운데 살자 보면 뭐라고요? 예,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기 길을 버리고 어리석은 여자에게 돌이키는 것은 그 끝이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은 육신이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 죽은 범죄한 혼들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녀의 객들이라는 어리석은 여자의 초대를 받아서 그 길로 간 자들입니다. 성령과 신부는 혼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합니다. 음녀 어리석은 여자는 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 후에 심판에 있다는 것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을 받지만 혀를 지켜줄 물이 없습니다. 혀를 지켜줄 물이 없어요. 지옥에는 불은 있는데 물이 없다. 어때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기도할 때 뭐 떠나요? 물 떠나요. 그럼 지옥에 있는 혼이 여기서 제사 드린 사람이 물 떠놓으면 정한테 떠놓으면 그거 먹겠어요? 못 먹겠어? 그게 전부 다 물이라도 떠놓는다 그죠? 야, 이거 참 희한하죠. 물이라도 떠놓는다고. 그럼 물을 왜 떠놓을 것 같아요? 지옥에는 뭐가 없다? 예, 물이 없어요. 이 미국의 오늘 미국 음란물이나 포르노 잡지는 표현의 자유는 예술이니 하면서 아무 곳에나 팔리고 읽히지만 공공장소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은 금지시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동성애를 죄라 말하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미국입니다. 이것이 미국이에요.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도 혐오 범죄라 그러죠. 혐오, 그래서 hate speech, hate law 해가지고 혐오 금지라고 금지시킵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쾌락을 섬기고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들 가운데 사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기품들 속에 있습니다. 그녀의 객들이 거기에 초대받지 말라 이거예요. 초대받지 말라. 어리석은 여자의 객들이 되지 말라. Be my guest. 그럴 때는 no 해야 됩니다. 나의 손님이 되라 그럴 때는 no 해야 된다고. no 해야 된다고. no 해야 돼. 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0장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잘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온종일 주의 영께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더욱 권위 있게 영감 있게 은혜롭게 경이롭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 이 세상에서 모든 거짓된 길을 피하고 또 어리석은 자들로 걷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걷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음의 지혜, 성례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